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과 7가지의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은 이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도들은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적이나 이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였는데 요한만은 표적이라는 그런 말로 예수님의 그 이적,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뭐 다른가?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으나 표적은 보여주셔서 알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이루시는 분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표적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이 나타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표적과 기적, 이적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제 표적이라는 말로 기록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타낸 표적이었으니까 뭐 다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 나섰지만 뭔가를 이제 보면 더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이제 제자들을 더 분명하게 믿게 하시려고 나타낸 표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표적은 또 한편으로서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변화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1회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8회째는 큰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를 마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은 1회 동안 그 손님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해야 되는 이 음식도 넉넉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참 낭패잖아요. 그 중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결혼식, 요즘은 결혼식을 거의 예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과거에 우리 누님, 큰 누님이 결혼할 그 무렵까지만 해도 지금 보면 한 40년에서 한 45년 전쯤 되겠지요. 그 무렵만 돼도 집에서 이제 혼례, 그러니까 재래식 혼례를 많이 했잖아요. 전통 혼례를. 이런 전통 혼례를 하면은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고 또 그 손님들을 이제 며칠 정도는 또 뭐 묵어서 그렇게 또 식을 하면은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청첩장을 보내면 오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결혼식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실 겁니까? 하면서 이제 묻는 것이 청첩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겠다. 아니면 그날은 나가 시간이 좀 다른 일하고 겹쳐서 못 가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고 이래서 오실 분들의 숫자가 이제 파악이 돼요. 물론 뭐 개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불청객이라고 하죠. 청하지 않은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도 이래 하고 나머지 마지막 날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건데 무슨 연고인지 어느 한 분이 술고래가 왔는지 몰라도 이게 중간에 떨어져 버렸으니 참 낭패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이 조금 좀 대접이 소홀해도 그냥 돌아서서 욕 한번 하고 말잖아요. 아이고 그 집 잔치 참 그렇더라 이러고 마는데 이 유대의 잔치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져서 흥이 깨져버렸다. 이거는 소송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잔치라는 그 유대의 잔치 분위기.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낭패가 아닐 수가 없지요. 소송을 당하고 재판을 하고 이 과정도 참 안타깝지만은 이 신랑 신부 또 혼주 되시는 분들을 그 당하는 수모는 얼마나 했겠어요. 참 그래서 이 낭패스러운 이때에 마침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더라는 거지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럽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그 집의 주인, 혼주되지요. 그리고 그 집과 아주 가까운 이제 정말 그 집을 돌보아야 할 그 친척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절박한 상황을 보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왜? 자기 아들이거든. 어쨌든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길렀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늘 본 것이 남의 이 어려움을 그냥 보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유 달지 말고 토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하라. 그때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기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마리가 6개나 있었다. 두세 통이라고 하면 한 마리 20리터잖아요. 세 통들이 같으면 6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돌 한 마리란 말이지요. 6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한 마리가 6개가 있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꽤 많은 물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채우라 하는 말이 게미조라고 이렇게 헬라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가득 채우라 이 말. 그냥 채우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채우면 한 8부, 좀 더 많이 부으면 한 90%까지 이렇게 채우잖아요. 물이 막 위에 찰랑찰랑 넘치도록 거의 안 붓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채워라 그는 말에 개미조라는 그 의미가 바로 가득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풀이란 말이에요. 풀, 넘치도록 부어라 이 말이 이제 여기서 채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채우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개미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인들이 가득히 정말 아기까지 가득 채워버려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이 맹물 떠다 부었는 거 알잖아요. 물론 뭐 도랑물을 갖다 붓지를 않았겠지만 맹물을 갖다가 퍼다 부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금방 갖다 부었는데 또 갖다가 떠다 주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맹물인데 맹물을 떠다 줬다가 맹물 가져왔다고 내가 잘못하면은 호되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주인을 속였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종들이 안 했겠습니까? 왜 종도 사람인데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은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들은 그대로 갖다가 떠다 줍니다.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났지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전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2022년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라는 우리 교단 표어예요. 이 표어를 우리 교회도 표어로 삼아서 한 해를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는, 표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더 붙여놓고 해마다 이제 새 됐으니까 다른 거 뭐 좋은 말 갖다 붙여놓은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뭐 믿음 없는 우리 선조들은 이 새해가 되고 이제 입춘이라고 하죠. 입춘 되면 입춘밤이라 하는 것을 써붙이잖아요. 그 뭐라고 쓰더라? 입춘대길. 건양 또 뭐? 다경. 예. 이렇게 이제 그 대문에다가 써 붙여 놓은 걸 우리가 어릴 때 보았잖아요. 그것은 뭐 그냥 한번 새해 됐으니까 써 붙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올해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써 붙이죠. 우리 교회가 표를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목표가 이렇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변하잖아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예수님이 역사가 따랐지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데 그냥
표 붙여놓고 목표 걸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 가지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글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물로 포도주 되는 이 과정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 아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이 변화, 우리 2022년 우리 신성교회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신앙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것이고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 또 그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어제도 이런 삶, 그제도 그런 삶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고만고만하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고만고만하다가 끝나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원래는 목표를 10가정, 20가정 목표는 걸 수 있어요. 목표 크게 걸어놓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러면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정말 같이 모아가지고 3가정이라도 더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푸면 더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3가정 원래는 꼭 3가정 이상 좀 전도를 해서 우리 이 자리를 조금은 채워보자. 그 채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빈자리가 넓으니까 사람 수가 적으니까 그 자리를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가는 역사잖아요. 이 일을 원래는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변화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우리 이웃들이 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 살아가던, 작년에 살아가던, 이전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이웃들은 야,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저 집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보게 된다. 이게 새롭게 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저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분들이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생명 찾아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저분들 안에도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은 언제나 생명을 찾아서 생명 쪽으로 그것을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올해는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걸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했고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구정물 옛날에 우리 소 먹일 때 이웃집 구정물도 갖다 받아 붓고 이 구정물 이 통에다가 받아 붓잖아요. 구정물도 가만 부어 놔두고 오래 놔두면은 밑에는
가라앉지만 위에는 맑은 물이에요. 그 구정물을 휘져서 버리면 가라앉았던 것도 떠오르고 온통 더러운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삶이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이 정말 이 흙탕물 가만히 놔두면 밑에는 흙이 이제 가라앉고 위에는 참 맹물이 되잖아요. 그럼 맑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쯤은 휘져서 줘야 돼요. 꾸정물 휘졌으면 꾸정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휘졌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변화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2022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이 역사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루어가고 연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발을 옮겨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 종들이 물 갖다 부으면 포도도 될 줄 종이 알았겠어요? 몰랐다고 이 종이 아이고 뭐 물 갖다 부어가지고 뭐 지금 언제 포도주 만들겠어요? 이러면서 물 안 갖다 부어버리면 그게 포도주가 되었겠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헌신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세대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도 있지만 우리 가정들의 목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의 이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도에는 변화를 점검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